며칠 전 저는 한국교회 진단이라는 책에서 청소년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은 가중에 청소년 시기에 특히 중고등부 어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밥 먹을 때, 어디가 아플 때, 잠잘 때,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간절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는데 첫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누가 아파? 누가 죽었어? 저는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 아이가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기도의 내용 중에 누가 아프거나 누가 죽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누가 아프냐고, 누가 죽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러한 질문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아이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기도를 해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 제가 안 하던 짓을 했구나, 내가 안 하던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던 짓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얼마나 이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줬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받은 아이들이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프냐고, 누가 죽었냐고 아이들도 어색한 거죠. 아빠가 기도를 해주는 그 모습이.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야 될 모습들, 해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볼 때 과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창문을 닫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상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이 이방의 국가에서 왕과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리로다.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자 그 나라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과 점쟁이들, 지혜가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꾸게 하신 꿈이며 이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이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 풀이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매일같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며 이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전혀 이상한 일이 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 누구도 그의 신앙을 비웃거나 그의 신앙을 핍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국가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창문을 열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 때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항상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당시 유대는 멸망을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 당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였기에 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창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창문을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열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창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의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창문이 세상을 향해 또한 사람을 향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위해 또한 세상을 향해 보여지기 위해 창문을 연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창문을 열 때에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의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의 집에 창문이 열렸을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 다니엘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창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창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회개의 기도이며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다니엘은 이와 같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결과가, 그 죄의 대가가 유대는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며 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를 위해 회개하며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그 잘못된 길로, 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하며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돌아와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에게는 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협들, 핍박들, 고난들이 찾아왔지만 다시금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진미, 그 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았을 때 고개 한번 숙이면 되고 창문을 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죄의 길로 다시금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눈을 뜨며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였으면 그 회개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기도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저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리고 또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그 기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그 자기의 기도의 그 내용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창문을 열 때가 있고 또 열지 않을 때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귀찮으면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하던 대로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를 알게 된 다니엘의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게 해달라는 금령을 세워달라 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 금령을 세워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멈추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여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와 같이 사자굴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생책이 하나 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온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여야 하였던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니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꾸준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은 자연적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습,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의 두려움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으로도 넘어뜨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의 국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기의 집에서 그 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꾸준히 하루도 건너지 않고 이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방의 국가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같이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